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렬된 이 마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고 예수님이 선택과 결정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9장 말씀을 볼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 그들을 복주겠다, 나의 영광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 그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사상이 무엇이든, 그들이 가진 가치관이 무엇이든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말씀 밑으로 다 내려와야 된다. 말씀이 정답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럼 적어도 오늘날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이 그 지금 오늘날 국가들,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지금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런 성경 말씀이라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자, 오늘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 머물렀다는, 이 하드락과 다메섹은 아람, 오늘날 시리아 진영을 말합니다.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 땅. 자, 내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펴질 때 은혜를 내려주는 손, 복을 내려주는 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 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맺는데 하나님이 손이 펴졌는데 심판과 진노의 말씀, 심판과 진노의 손이 펴질 수 있다. 그것은 누가 하기 나름이다. 그 땅 백성이 어떻게 살아냈는가,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펼 수도 있고 축복의 손을 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펼 수도 있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 마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눈동자를 건드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이 눈동자를 찌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죠? 근데 그들이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자꾸 지금도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란도 괴롭히고 있고 헤즈볼라도 괴롭히고 있고 팔레스타인도 괴롭히고 있고 시리아도 괴롭히고 있고 막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다? 하나님이 눈동자를 찌르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죠. 바로 이 스가랴서 9장은 종말적으로도 오늘날 현세 국가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이 임하더라. 그래서 다메섹의 심판의 말씀이 내리고 하드락 땅의 심판의 말씀이 내리니까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을 보고 이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구원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는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우리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막 이런 옷자를 붙잡고 달려나오는 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늘 신약 성도인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들 있거든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모든 것도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를 훈련하고 있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다듬고 있구나. 그럼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훈련되어지면 더 이상 저 사람이 필요치 않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치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다 나를 위한 저들은 조연이다. 나를 다듬게 한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주변 나라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방 나라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더욱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공경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헤즈볼라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또 시리아의 무슨 민병대 같은 거 뭐 이란 저 사람들 진짜로 이런 말씀을 한 번쯤 읽어봐야 돼요. 그죠? 자, 지도로 보면 이렇거든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 아람으로 표시된 나라가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투로, 시돈, 저지방이 오늘날 레바논이거든요. 저 밑에 블레셋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있는 하마스 세력. 그러니까 지금 위에 아람 지역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제 투로 지역 말할 것이고 블레셋 지역 이들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면 지금 옛날 지도니까 오늘날 지도로 보십시오. 오늘날 지도로 보면은 저 시리아라는 나라가 보이잖아요. 저 나라가 바로 아람, 지금 말했던 하마 땅, 그들 심판하신다. 저 레바논 땅이 바로 두로와 시돈 땅이고 이스라엘 땅 저 지중해 한쪽 옆에 붙은 것이 바로 블레셋 땅이거든요. 저 이란,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다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적경한 하맛, 즉 시리아 땅 하맛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두로와 시돈, 조금 전에 봤던 레바논 지역도 하나님이 심판하더니 왜 그들을 심판하는가?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는 것은 세상 지혜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같은 것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해상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으면 어떤 나라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왜? 그 돈으로 튼튼한 성벽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는 세상 지혜를 의지하고 교만하게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처럼 모으고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모으면서 배를 튕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우리 두로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가진 부여가, 우리가 가진 힘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어떤 나라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교만하게 바벨탑을 쌓듯이 은을 쌓고 금을 쌓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성벽을 요새를 건축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 두로 지역이 지금 누구냐 하면은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그 레바논 나라예요. 지금 조금 전에 지도 봤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그 시리아 큰 나라는 지금 이란. 여러분 어제
어제인가 신문에 그런 보도가 났죠. 지난 8일 날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란의 그 미사일 공장을 가서 폭파시켰다.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웬만하면 사람을 보내지 않고 미사일로 공격하든지 다른 드론으로 공격하든지 또 폭파 장치를 해서 하는데 아주 위험한 작전이지만 거기서 만들어진 미사일이 헤즈볼라에 공급되고 하마스에서 공급되게끔 이란이 거기까지 와서 시리아 땅까지 와가지고 그게 그 미사일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신문 보도에 그렇게 났거든요. 지난 8일 날 이제 뒤늦게 알려진데 그게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가지고 그 공장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 군인들이라든지 그 지키던 사람들 많은 인명살상이 난 것을 어제 보도를 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그 큰 시리아 땅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비밀 공장을 이란 쪽에서 설치한 그 미사일 공장을 가서 폭파하고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오늘날도 그렇게 일하시고 종말적으로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시리아, 레바논, 이란, 팔레스타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오늘 서갈에서 9장에도 분명히 했어요.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돈이 많다. 우리는 은이 많다. 금이 많다. 우리 요새는 든든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심판하시는지 보십시오.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누구? 지금 두로와 시돈을 말하고 오늘 나보는 레바논 지역을 말하고 헤즈볼라 지지세력 크기를 말하거든. 그 근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려니. 지금 이란에서 하는 말이 뭐죠? 저 이스라엘을 지중해 바다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하는 대로 저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시리아 민병대나 저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밀어넣으려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그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그들을 지중해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적으로도 이루어지겠지만 BC 334년 그 실제적으로 알렉산드로 왕이 그 정복 정책을 벌였을 때 이 두로성이 함락되거든요. 10,000명이 죽게 되고 30,000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주었고 종말적으로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나라들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기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두로는 저 지중해 위에 보이는 저 나라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시리아는 오른쪽 아람 진영이고 블레셋은 지금 오늘날 하마스 세력들이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땅이죠. 자, 5절 여기서부터 아스골론부터 바로 블레셋을 이야기하거든요. 블레셋 조금 전에 시도 다시 한번 볼게요. 질로셋 N쪽 밑에 있는 저 주변에 5개 도시가 있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들이 어떻게 소망이 끊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글론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고 가사도 즉 블레셋 지역에 있는 것들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된다. 그래서 그 소망이 끊어지게 될 것이며 가사 지역에는 지도자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어질 것이고 아스돌에는 잡족이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죠? 결국 아스로 군대나 바벨론 군대가 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족들이 생긴다는 것은 이방인 군인들이 그 아스도에 거주함으로 호넬 족속들이 생겨간다. 그 예국 군대에서 정복된다니 내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교만을 끊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가 보도가 보았잖아요. 인질로 잡혀있던 6명을 잔인하게 그들이 죽이고 터널 아래서 도망간 것이 영상으로도 사진으로도 온 세계에 나오게 됐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들은 그때 잡아간 인질들을 풀어주지 않아요. 전쟁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책망할 것은 또 책망하시겠지만 저렇게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파괴적으로 대적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이 나와서 그죠. 그게 항상 성경이 정답이거든요. 일시적으로는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 일시적으로는 저들이 뭔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뚜로와 시돈을 심판하시듯이 과거에도 심판했고 장차도 심판할 것이다. 팔레스타인을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종말적으로도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는 교훈이죠. 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이 피, 여러분 하마스가 어떤 포악이란 뜻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들 이름대로 자기들은 포악한 행위를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알라시니 자기들을 천국에서 많은 축복을 준다고 그들은 가르쳐요. 쉽게 말해서. 엄청난 거짓말을 가지고 그 전사들을 기르고 있거든. 너희들이 이렇게 순교하면은 너희들이 믿는 그 알라신이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여자들을 천국에서 줄 것이고 또 너희들이 거기서 아름다운 복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니까 저 잘못된 속임에 속은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포악한 행위를 할 때 자기들이 누리는 그 천국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그 천국에서 자기들이 아주 큰 복을 누린다고 착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입에 뭐가 있다고? 피가 잔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사이에 가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우상숭배를 포함한 가증한 일을 잔인한 일을 하나님이 제거할 것이다. 누구? 저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입에서 제거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들도 남겨진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잘못됐다고 물론 저들이 심판을 악인들, 지도자들, 그 악한 지도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 중에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 중에 우리가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잔인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라고 하는 보석 같은 전리품을 갖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도 유대인들도 회개라는 전리품을 얻어야 되고 저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서도 저 블레셋 사람 중에서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 이슬람 세력 중에서도 저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어쩌면 하마스 잔인하게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 중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다고 오늘 서갈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신이신 예수와를 발견하고 그들이 가짜 신에게 쏘았던 것, 그들이 가짜 신앙에 쏘았던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한 지도자같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에그론 지역은 여부스 사람같이 된대요. 여부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죠?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서 천년병으로 7만 명이 죽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 올라간 그 마당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잖아요. 그 타작마당의 주인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었거든. 다윗이 나타나니까 당신이 왕이고 당신이 주인이니까 나의 모든 땅과 나의 모든 애물을 당신께 드리게 할 테니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십시오 했던 사람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은 또 다윗대로 아니다. 공짜로 얻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이 땅을 내가 사서 내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애물을 올려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불을 떨어뜨려 주셨죠.
바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타작마당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블레셋 사람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저 하마스 세력 중에서도 헤즈볼라 세력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저들도 어떻게?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예수를 발견하고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우리 집을 예수님의 교회로 만들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여부서 사람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럼 우리 7절 이 말씀은 굉장히 소망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 입에 피가 있고 그 입에 가정한 것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여부서 사람 오르난 사람처럼 누군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도 그 하마스 세력 중에서 그 헤즈볼라 세력 중에서 그 이슬람 사람 중에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저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예수아를 발견하고 저 유대인들도 예수아를 발견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두가 예수아 이름을 부르고 예수아가 하마시아 그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살롱 공동체가 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은 나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스가랴서 2장 5절에 어떤 말씀이 내가 불성각이 되고 나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의 불로 성각이 되어져서 적들이 뚫지 못하도록 성벽이 되어지고 성각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그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나의 자녀들이니까, 나의 백성들이니까. 그들이 나의 자녀를 괴롭히는 것은 내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니 내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부서 사람처럼 다윗 왕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포악한 자가, 이 포악한 자가 뭐죠? 하마스 같은 세력들이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일어났던 10월 7일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줘서 그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내가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친히 보고 있고 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 위에 있기 때문에 나의 은혜의 손이 나의 축복의 손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지키고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살림을 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듯이 이 보호와 이 은혜와 이 지키는 은혜는 바로 신약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너희들 가정을 둘러 진을 칠 것이다.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악한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다시는 너희들 지경으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왜? 나의 축복의 손이 나의 은혜의 손이 너희들 위에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것이 역사적 사건으로서도 있었고 종말적으로도 이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오늘날 저 시리아나 레바논, 저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란 주변 나라들이 이러한 말씀을 잘 주목하여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 중에서 남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고 하였사오며 여부서 사람처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였사오며 하나님 저들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와 이름을 찾는 일이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 가운데 바라게 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온 세상에 두루 성령께서 감찰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저들 위에도 이 땅 대한민국 위에도 온 지구촌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열방 나라들이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중보하게 하시고 저 이스라엘을 놓고 주변 나라를 놓고 또 이 대한민국을 놓고도 바른 중보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